이 시간에는 영성을 사용할 수 있나요?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7월 달에 여름 사역들, 이 교육부서 사역들을 은혜 가운데 마쳤습니다. 너무나도 재밌게 놀아서 목소리가 아직도 안 돌아오고 있는데요. 이 은혜 가운데 또 아이들이 잘 보냈습니다. 행사를 하고 끝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후에 아이들이 더욱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고 8월 달에는 청년부 수련회가 또 있습니다. 청년부는 우리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와 다르게 한 2배, 3배 이상 많이 먹습니다. 저번에 회식을 하는데 따라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여자 청년이 저만큼 먹습니다. 그 이유는 많은 협력과 기도가 필요하다는 뜻이겠죠. 네, 우리 청년들도 잘 이 수련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 있게 해달라고 또 기도로 중보해 주시고 많은 협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신앙이 아니더라도 무언가가 할 수 있고 무언가를 사용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엄청난 혜택이죠. 남들이 하지 못하는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고 내가 무언가를 사용해서 내가 무언가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은 사실은 남들과 다른 위치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많이 사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핸드폰. 근데 이 핸드폰을 우리가 하루에도 수십 번씩, 또 많게는 수백 번, 요즘 학생들 보니까 거의 뭐 한 24시간 손에 들고도 자더라고요. 수백 번, 수천 번씩 껐다 켰다 하죠. 근데 사실 이 핸드폰의 기능, 우리가 스마트폰이라고 하는데 이 스마트폰 우리가 얼마나 사용하고 있습니까? 그 기능을 우리가 얼마나 몇 %나 사용하고 있을까요? 개발자들이 몇 년을 개발하여서 그 기능을 넣고 홍보하고 광고를 합니다. 요즘 핸드폰에 AI 기능이 다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번 올림픽을 보니까 동시 번역 기능이 있어서 선수들끼리 막 대화를 하는 것으로 핸드폰을 가지고 대화를 하더라고요. 또 시상대에서 보셨습니까? 이렇게 시상하고 나서 사진을 셀카를 찍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찍은 사진이 동시에 올림픽 공식 사이트에 자동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뭐 개발자들이 개발했으니까 별로 안 신기하시겠지만 사실은 굉장히 놀라운 기능입니다. 여기서 파리에서 찍은 사진이 동시에 전 세계인들이 볼 수 있고 누가 누르지 않았는데 찍은 동시에 사진이 올라가고 그 현장의 생생함을 남길 수 있는 것. 사실 놀라운 세상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놀라운 세상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데 이렇게 무궁무진한 기능들이 있는 이 핸드폰, 우리가 올림픽 때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이랑 제 기종이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이 똑같은 핸드폰 거의 비슷한 기종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이 핸드폰 가지고 뭐 합니까? 새벽 예배 알람, 시계, 전화, 사진 찍을 때, 뭐 카톡, 이 이후에 핸드폰의 사명을 다하지 않습니다. 이 정도만 하면은 훌륭하게 사용하고 있죠. 저도 원래 핸드폰을 자주 바꾸던 사람 중 한 명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핸드폰을 써도 3년, 4년 지난 핸드폰을 써도 사용하는 것은 똑같습니다. 새벽 예배 때 잘 깨워주는 핸드폰이 좋은 핸드폰입니다. 굳이 핸드폰이 좋은 핸드폰으로 바꿔야 할 이유가 저한테는 찾지 못했습니다. 핸드폰 파시는 분들은 좀 그렇게 좀 실망스럽게 들리실 수 있겠지만 최신 기종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저에게 필요한 기능들이 있으면 되더라고요. 최신 핸드폰을 사용하려면 그에 맞춰서 그 기능들을 배우고 노력하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핸드폰의 기능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핸드폰에 그렇게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굳이 비싼 핸드폰이랑 저렴한 핸드폰, 오래된 거, 최신 핸드폰 상관없이 나에게 아무거나 쓰면 됩니다. 아무리 비싼 핸드폰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 기능을 사용하지 않으면은 이 기능은 내 것이 아닙니다. 남들이 없는 기능을 내 핸드폰에 있다고 할지라도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 기능은 내 것이 아니죠. 친구 중에 이런 친구가 있습니다. 주기적으로 매달 책을 사는 친구가 있습니다. 근데 그 친구는 책을 볼까요? 안 볼까요? 보지 않습니다. 안 보더라고요. 그리고 그냥 책장에 꽂아 놓습니다. 그러면 그 책의 지식은 내 겁니까? 다른 사람의 것입니까?
책은 가지고 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책의 지식은 내 것이 아닙니다. 저도 이 성경학교 수련회 전에 이 여서동에 있는 이 크리스찬 백화점에 가서 책 6권 정도를 좀 샀습니다. 근데 단 한 글자도 읽지 못했습니다. 지금 그 책들이 사무실 여기저기에 2군데로 나눠져서 2권, 4권 흩어져 있습니다. 이 책을 2주 동안 제가 가지고는 있었습니다. 그러면 저는 이 책의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까? 저는 읽지 않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그 책의 지식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사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새벽마다 기도하고 말씀 읽고 찬양합니다. 그런데 내 삶이 엉망입니다. 그러면 나는 신앙인입니까? 예배마다 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합니다. 그런데 가정에는 불화가 있고 나는 불안함이 있습니다. 매 순간 나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함에 떨고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진정한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는 영성을 위해서 우리는 많은 노력들을 합니다. 항상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그런데 그 영성과 말씀을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장은 잘 해놓습니다. 그런데 사용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는 교회에서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믿음을 위해서 시간을 쓰고는 있는데 믿음 있게 살고 있지는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시죠. 해보시죠. 우리 모습에 이런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몇 년 전에 여기 말고 저기에 그 아파트를 샀으면은 몇 억을 벌었을 건데 내가 시대를 잘못하고 났다. 우리 부모님이 남겨주신 재산이 없어서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산다. 이런 신세한탄하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하나님만 의지한다, 예배한다, 세상에 나아가서는 그런데 우리는 신세한탄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들이 제일 하지 말아야 될 단어 3가지를 제가 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헬조선. 헬조선이 무슨 말인 줄 아십니까? 월급으로 직장인 월급으로 집을 살 수 없어서 이 청년들이 또 많은 사람들이 지옥의 조선, 대한민국은 지옥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신앙인들 입에서 나올 수 있는 말입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런 말 할 수 있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은 헬조선이다 이런 말 하면 됩니까?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역사하시는 나라가 어떻게 지옥입니까? 내가 당장 밥 먹고 살기 힘들다고 할지라도 어렵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 시간들이 지옥입니까? 믿음의 사람들은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두 번째, 내가 이민을 가야지. 이런 말 첫 번째와 마찬가지죠. 이런 말 사용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에 주신 사명이 있는데 그 사명을 내가 어떻게 찾고 어떻게 그 사명을 이뤄갈지 우리가 고민하고 나아가야 되지. 정치인이 어쩌고 법이 어쩌고 이민이나 가야겠다. 이렇게 입에 달고 사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말씀으로 믿음으로 사는 삶이 아닙니다. 세 번째는 우리 남성분들 좀 집중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집에 들어가기 싫다. 헬 육아다. 애들을 보는 질에 야근을 해야겠다. 이런 말 어떻게 신앙인의 입에서 나올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신 가정에 나에게 부담감이 된다? 이게 어떻게 믿음과 말씀과 영성으로 사는 삶입니까? 장난이라도 이런 말을 하면 안 됩니다. 많은 청년들을 만나고 많은 학생들을 만나면은 내가 대한민국에 태어나서 내가 정말 이렇게 어렵게 살고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있다고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충전되어 영성으로 사는 것은 이런 이야기 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 우리 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리라. 아멘.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신칭이 믿음으로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구원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구원은 나의 행함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당연히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착하고 성실하게 행함이 있겠죠. 그런데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도 우리가 함께 읽어봐야 됩니다. 우리 요한일서 5장 4절에서 5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우리가 이신칭의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교회에서 이신칭의는 잘 설명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같이 읽어야 될 말씀이 무엇이냐면은 이 말씀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가 영성으로 살아가야 될지 우리는 이 말씀은 까먹고 생략하고 살았다라는 것이죠. 구원에 이르기까지 우리의 행함과 우리의 업적은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인치심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며 나아가야 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나라가 헬조선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한 나라를 버리고 어떻게 이민을 가네 우리가 어떻게 그런 소리를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게 아름다운 이야기들과 아름다운 그 사랑의 이야기들을 넘치도록 채워주셨는데 어떻게 집에 들어가기가 싫다, 아이 보는 게 힘들다, 육아를 하느니 차라리 야근을 하겠다, 어떻게 이런 말들이 나옵니까? 하나님께서 세상에서 우리가 대충 살아가기를 원하시며 신세한탄하고 세상에 휘둘려 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셨을 때 우리가 세상에서 대충 살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이야기하려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준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영성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사도행전 7장 이 말씀을 보면은 너무나도 잘 나와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7장 이 마지막 부분, 우리가 함께 읽은 부분은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였더니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스데반이 성령 충만으로 이 순교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자세한 내용들은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보면은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58절 말씀, 우리 사도행전 7장 58절 말씀 함께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느니라. 아멘. 이 58절 말씀을 보면 아주 중요한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냐면은 증인들과 사울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나옵니다. 증인들과 사울, 이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직접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렇다면은 여기서 다시 바꿔서 이야기해보면은 오늘 말씀과 맞춰서 이야기해보면은 그렇다면 증인들과 사울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실 정답은 어렵지 않습니다. 경험한 대로 살면 됩니다. 증인이면은 증인의 삶을 살면 됩니다.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전도자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당연히 성령 충만해서 그랬겠죠. 하나님이 동행하셔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이 바울로 이름의 표기법을 바꾸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다고 다짐하고 나아갔을 때는 내가 증인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헌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증인은 경험한 대로 살면 됩니다. 내가 예수님의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성령 충만했기 때문에 즐겁게 살자가 아니라 내가 체험한 예수님, 내가 경험한 이 성령 충만, 이 영성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서 증인의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설교하면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복권이 당첨되려면은 복권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라도 구입해야겠죠. 그리고 복권을 사면은 나는 하나라도 당첨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어떠한 마음으로 그 복권을 가지고 기다려야 됩니까? 아주 낮은 확률일지라도 복권이 당첨됐으면 좋겠다라는 그 소망을 가지며 기다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에이, 이거 뭐 되겠어? 하는 마음을 가지면 누가 그게 당첨이 되겠습니까? 믿음으로 사는 삶은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증인의 삶도 바로 이러한 삶입니다. 보고 듣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 그냥 묵혀둔다면은 에이, 이거 되겠어? 한다면은 그것은 증인이 안 됩니다. 그냥 그거는 구경뿐입니다.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용하지 않으면은 그냥 구경꾼과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증인들입니다. 우리도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체험한 증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영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여 또 영성을 사용하는 그런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세상에 나아가서 그렇게 세상에 나아가서 불행하게 살고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보다 불행하게 살면은 이거 뭐 말씀 읽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행복의 기준은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삶을 우리의 삶에서 기뻐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만 착하게 살고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우물 안에 신앙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에 나아가고 영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집에 황금 송아지가 있으면은 뭐합니까? 사용하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 없습니다. 책장에 책이 가득 쌓여 있어도 한 글자도 읽지 않으면은 아무 필요 없는 것처럼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의 말씀과 영성과 이 믿음으로 세상에 나아가서 거룩하게 사용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불평하고 더 크게 실망하고 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러한 작은 것에 넘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승리를 선포해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나아가서 믿는 예수님 믿는 이 그리스도인으로서 행복하게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함께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29절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희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을 높이는 곳으로 밟으리로다. 아멘.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곳이 어디든 행복한 삶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사막이 한가운데서도 불평도 있었지만 하나님 때문에 아무 문제 없이 그 광야를 지날 수 있었습니다. 이게 행복이지 무엇이 행복이겠습니까?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은 교회든지 세상이든지 그곳이 광야든지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믿음으로 또 말씀으로 영성으로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이시여 함께 찬양하시면서 좀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